우리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드시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병이 드신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하셨던 그 간증자 노은두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지 엿새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겁니다. 한편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은 영혼은 여기서 눈을 감으면 바로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 눈을 감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을 뜨신 줄 믿습니다. 좀 썰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한없이 넓고 푹신한 포근한 곳입니다. 그 평안한 자리에서 며칠 푹 쉬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너무 좋았죠. 출근하라고 아침에 깨우는 아내도 없고 잔소리하고 보고서 집어던지는 상사도 없고 머리 싸매고 매달려야 할 골치 아픈 일도 없어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옵션이 하나 더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 하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시중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먹여주고 손끝 까딱할 필요가 없이 하인이 다 먹여줬습니다.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을 입고 벗는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편안한 생활도 며칠이 지나니까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한 생활도 실증이 나니까 도무지 자신이 하는 일이 없어서 이제는 괴롭기까지 합니다.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인에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할 일 없겠나? 그런데 하인은 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되지만 당신이 직접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이렇게 심심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자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지금 여기가 천국인 줄 아셨습니까? 여기는 지옥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중국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더라. 인생살이 다 털어보니까 4가지로 압축되더라. 첫째, 배고프고 헐벗는 것. 둘째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 셋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된 실존적인 고독. 넷째는 앞서 얘기한 이 3가지보다도 더 어려운 것인데 한가한 것, 한가로운 것이 가장 큰 고통,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할 일이 없어서 빈둥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지옥이 없습니다. 우리 약간의 지옥을 이 땅에서 맛본 적이 있어요. IMF. 그때 정말 직장에서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나가는 척 도시락 싸들고 나갔지만은 그것도 잠시 잠깐 가족에게 다 알려주고 이제는 할 일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전부 다 외칩니다.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어디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일할 것 좀 달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들이었죠. 아무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든 싫든 해야 할 일을 힘을 다해서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 내면에 자제력이 생기고요. 근면성도 생기고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덕스러움이 자신에게 쌓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죠. 특세 때 5일을 모두 참석한 분들에게 매일 거의 100분씩 참석을 했습니다. 연 500여 명이 참석한 거죠. 그래서 전부 참석한 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양실에 순서 따라 들어온 한 여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일 내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 틀림없이 은혜 받으신 거죠.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나가는 거니까.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은 게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은혜 받았다고, 다른 말로 하면 철 들었습니다. 그죠? 애들은 뭐 하겠다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좀 성장한 거예요, 지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고 재능이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의 가치와 은혜와 행복, 그리고 거기서 오는 축복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쉬라고 해도 계속해서 일을 찾아서 하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행복 그리고 축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최후의 만찬 장소죠. 식사 자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아주 불편한 자리가 된 겁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들어가시면 주님을 따르는 군중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또 주님께서 집권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민중운동을 통해서 한번 세상 한번 뒤엎고 주님이 한 자리 차지하시고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가는 신경전이 그 주간에 계속 있었고 그 감정은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계속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3년간 제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 성취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였고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야망의 성취를 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온몸으로 교훈을 하신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크고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자신은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이 바로 세족 사건입니다. 물론 세족의 영적 의미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큰 자라고 으뜸되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먼저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까? 자식에게 부모가 커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큰 자가 섬기는 거죠. 참된 성공이나 위대함은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섬김의 폭이 넓고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나누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섬김이 곧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 인격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의 표지가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두고 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또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섬김, 이것은 주님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평생 섬기시다가 섬김의 제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좁은 생각은 언제나 섬김을 받는 위치를 갈망하고 바로 그것을 섬김받고 으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으로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꺼냈을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종을 통해서 하시는 걸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제 2016년도 축복을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정작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 뿌리기를 준비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있는 신자가 한 사람이라 있을까 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자기의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만은, 천당 가는 구원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죄값으로 팔아 넘기시고 죄에 팔아 넘겨진 우리를 살리신 크나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거저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구원받은 다음 희년적 표현으로 하면 부채를 탕감받고, 즉 죄의 부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땅에서 토지 반환,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의 신분, 지옥 갈 자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받아 마음껏 섬기며 살아보라고, 복을 받으며 살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사람은 각기 다른 상급을, 다른 면류관을 준비합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 것, 보상을 받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훨씬 잘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결정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행위로 상급을 받습니다. 은혜로 상급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상급받습니다. 땅에서도 받고 저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또 더 귀한 상급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2016년도 섬기겠다, 씨앗을 뿌리겠다, 노력하겠다 결단이 아직 안 서신 분 혹시 계시다면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2016년도를 또 낭비하고 거둘 것도 없는 인생, 요셉의 축복은커녕 천상에 가서도 부끄러운 겨우 구원받는 사람으로 설까봐 직무유기하지 않는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섬김의 도를, 섬김의 제자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돌쇠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냐? 너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어른, 저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목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어른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따라 교회 나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마부로서,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예수, 이런 교회라면 믿어보고 싶고 나가보고 싶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귀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잠깐 쉬기 위해서 그랬는지 시골길을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쌀이로 만든 울타리 너머로 그 집 마당을 보니까
활활 뭔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새까맣게 그을리긴 하고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만큼 아름들이 나무 둥치를 어디서 가져다가 태우고 있는 겁니다. 기형적으로 울뚝불뚝한데 그것도 불에 타고 있는데 조각가의 눈에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타고 있는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위대한 예술 작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들어가서 발로 냅다 타고 있는 나무 둥치를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을 찾아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나 저거 좀 내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엊그저께 뒤에서 캐는 나무 둥치인데 그 빨리 태워 없애야 될 것 같아서 태우고 있는 참이라 그냥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것은 단지 지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멸망당할 인생 그냥 끄집어내는 그 자체, 물론 영원한 멸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행위이시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고 완성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점이 아니에요. 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타는 나무를 그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그 그른 나무는 조각가의 눈에 단지 끄집어내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다듬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조각가의 목표가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것은 단지 끄집어내는 그것으로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다듬고 변화시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Save to serve란 말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 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족의 시간은 섬김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먼저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식사 후에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기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심지어는 주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셨습니다. 배신자까지도 섬겨주신 거죠. 주님은 주인이시고 선생이시지만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곧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려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으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이 못난 생각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낮추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추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섬김의 삶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나를 어떻게 확대시킬 건가, 나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확장해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물론 주님까지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독일 민족이 한때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때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도 그렇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하셨던 목사요,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본 회퍼가 이런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섬기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은 결코 섬김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낮춰야 섬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분입니다. 히틀러가 더 이상 독일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들과 히틀러 퇴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발각돼서 수용소에 사형수로서 수감이 됩니다. 며칠 후면 사형당합니다. 아니, 그 며칠이 몇 달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사람은 오전에 죽을 수도 있고 오후에 죽을 수도 있다면 단 몇 시간이라도 살기 위해서 오후에 죽겠다고 몸부림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자신은 아직 사형 집행 통과가 없어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아서 막 두려워 떠는 한 동료가 자기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호명을 하는데 전부 다 새까맣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호명을 하는데 그 사람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고 자기가 나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먼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유명한 책을 썼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분은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섬김이다. 섬김의 또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낮추는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낮추는 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희생의 행동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이 낮춤은 섬김을 위한 중요한 자세이지만 이렇게 낮춘 것만으로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섬김은 행동입니다. 섬김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하에 제자들의 발을 담그게 한 다음에 손으로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일까지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가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마음은 낮아졌다 할지라도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수고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앉기 위해서 전부 신발을 벗었죠. 신발 벗는 얘기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콜링을 받을 때에 그 타오르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불꽃 앞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모세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 인생으로 바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예로서, 나의 거룩한 노예로서 일생을 드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는 금세 알아듣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늙은이를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불러주시다니 감격해하면서 신발을 벗은 것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을 벗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 자신을 드린 노예들이 꾸려가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노예들이 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80-20 법칙, 20-80 법칙이라고 하죠. 파레토의 법칙, 20-80. 어느 단체든 간에 100이면 100 다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많아야 20%가 일을 하고 나머지 80은 그냥 와서 누리고 얻어먹고 즐기고 간다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는 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20%, 그저 남의 일을 그저 받아 누리고 즐기고 가는 사람이 80이라는 거죠. 이거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80이 일하고 어쩔 수 없어서 대우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20이라면 바로 그것이 참 교회가 아닐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섬김이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희생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항상 희생제물이 있었습니다. 신약도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사도들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집사 희생제물들이었습니다. 선지자 희생제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의 예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섬김에서 가장 큰 적이 뭘까? 특별히 분당 아줌마, 분당 남자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 돈일까? 재능일까? 뭘까요? 알아맞추시면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식사 한번 쏘겠습니다. 분당 남자, 분당 여자들, 아니 강남 여자, 강남 여자들 섬김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성가대 뭘까요? 크게 말씀하셔야 식사가 탐이 나는 크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네? 크게. 자존심? 틀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바쁜 겁니다. 바쁘다 바빠.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쁘다. 할 일 없는 것 같은데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표, 자신을 위한 계획, 자신의 꿈, 야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님도 교회도 가족도 이웃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문 앞에 이런 편말 내걸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편말 붙어 있어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건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것보다 바쁜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바쁘다 보면 마음이 죽습니다. 너무 바쁘면 마음이 죽습니다. 한자를 보세요. 바쁠 망자,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죽을 망자 밑에 사망할 때 망자거든요. 그 망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죽어버려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죽고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죽고요. 이웃에 대한 마음,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마음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려면 나 역시 상대방에게 잊혀진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 심지어 자식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성인 배우자 안 돌아보는 건 물론이고 자기 어린 자식도 안 돌아봐요. 다 상대 배우자가 뒤처리 다 해야 되고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관리해야 돼요. 게임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최근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게임 중독 현상 때문에 뭔가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식이 죽지 않습니까? 남편만 중독에 빠지면 좋은데 부부가 함께 세트로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식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우유를 먹었는지 안 먹는지 챙기지 않다가 하룻밤새 게임하고 왔는데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바싹 말라서 수년간 집에 갇혀 있다가 베란다 가스관 타고 내려와서 살아난 여자아이 얘기도 있잖아요. 그 똑똑하고 공부 잘했다는 아이가 이사하면서 그냥 방 안에 갇혀 지내고 먹이지 않아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짓이죠. 그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부부가 책임있지만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죠. 모든 에너지, 정상적인 생각을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가만히 보세요. 아내가 뭐 때문에 남편에게 마음이 상하는지, 남편은 왜 나 때문에 저래 속상해 하는지, 내가 뭐에 빠져서 그렇다면 빨리 개선하셔야 돼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사탄의 그 악위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타락이 뭔데요? 타락이란 말은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만 타락이 아닙니다. 원래 타락이란 말은 어떤 수준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낙자예요. 나쁜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이렇게 섬기던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덜 섬기게 되어지고, 이제는 덜 관심 갖게 되고, 이게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표, 자신의 계획, 꿈, 야망, 자기의 갈망들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살 도려내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섬겨야 할 대상이 보입니다. 주님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이웃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꿰본지 몰라. 희생하기 싫어서. 헌금해야 될 절기할 때는 싹 그 기간은 사라져요. 그 기간 지나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바깥에. 그래서 이게 마음이 죽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자신에게 빠지고 바쁜 거예요. 바쁠망. 분당 남자, 분당 여자들 정말 이거 박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정한 섬김, 진정한 교회 출현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본받으세요.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집중합니다. 젊은 나이에 자기 목숨 보존하는 것, 그거 급급할 텐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료 죄수들 얼굴 살피면서 안색이 안 좋으면 어디 탈이 났나, 나쁜 꿈이라도 꿨나, 그러면서 묻지 않습니까? 안색이 나쁘신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그 도움을 받은, 꿈 해석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결국은 그를 바로 앞에 세우고 총리가 되게 하는 다리가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보상 또한 단단히 챙겼습니다. 가끔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뒤늦은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내 자신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일입니다. 모두를 잘되게 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현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모아오도록 온 세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수년간의 열심으로 12권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석과 같은 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 12권의 책을 받아본 왕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지혜고 보물이다. 그러나 너무 두꺼워서 많은 백성이 못 읽을까 염려가 되니 간략하게 한번 줄여봐라. 그래서 그 12권의 책이 현자들에 의해서 한 권의 책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할 백성이 있을까 염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더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은 다시 한 단원으로 줄어들었고 한 단원의 글은 다시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한 페이지의 글도 읽지 못할 백성이 있을까 또 염려해서 단 한마디로 압축해 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현자들이 모여서 여러 날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마침내 한마디를 만들었습니다. 퀴즈 두 번째, 식사권 두 번째입니다. 한 문장에 한마디가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틀렸습니다. 그냥 공짜는 없답니다. 세상에는 제 정답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식사 한번 쏘겠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으고 모아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 이것은 대가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또 수고한 대로 반드시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짜는 없다 그 말은 그냥 얻어지는 것 없다, 대가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 없다는 말만이 아니고 반드시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얻게 되고 수확하게 된다. 그래서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거예요. 남을 힘써 섬기는 일, 특히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는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에게 공짜가 없다. 반드시 심은 대로 심은 만큼 너희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거두게 될 것이다. 땅 받았으면 뭐예요? 씨 뿌리고 거두어야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그 다음에 거둘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땅에서의 보상도 있지만 천국에서의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된 그 보상의 크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한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이번 특세에 그분도 닷새를 참석했기 때문에 제 방에서 기도 사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사가 그 집사님 앞에 앉아 있고 그 집사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야의 물을 받아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천사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그러는 순간에 성경 구절 한 말씀이 탁 마음에서 뛰쳐 올라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의 상급도 있고 하늘에서의 상급도 있습니다. 땅에서의 상급도 귀하지만 더 귀한 하늘 상급은 꼭 받아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희생의 섬김, 자신을 낮추고 바쁜 일정, 바쁜 계획들 쪼개고 잘라내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희생하여 드리는 사람들, 하늘 상급, 땅의 상급 풍성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제외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당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서 제외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섬김도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합니다. 옆에 분에게 눈을 부릅뜨시고 주먹을 불끈 주시면서 벌써 자세 잡으셔야 돼. 공짜는 없습니다. 시작. 앞뒤에도 하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이 연초에 이거 못 알아들으면 1년 또 허송소로하고 거둘 것 없는 인생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의 인사 공짜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또한 나를 들여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삼으려 함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으며, 주님, 공짜는 없는 것이란다. 공짜는 절대 없을 것이다. 하늘을 걸고 약속한다 하시는 주님의 이 엄청난 도전과 함께 낮춤과 희생과 자신의 것을, 그 바쁜 일정들을 주님께 뚝 떼어 드리는 이 멋진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80, 20 중에 80에 속한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주님 섬기는 영성으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은 더욱 큰 희생의 섬김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대속물로 주셨던, 자신을 내주셨던 주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